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 그 일 속에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이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타내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찾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몸소 체험케 하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줄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에 의해서 실제 마귀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서, 세밀한 인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 초대교회에 위기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죠. 자, 위기를 숱하게 만났는데요. 그런데 이 위기는 큰 위기였죠. 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박해를 받았죠. 그것도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곳에, 이 교인들을 그곳에 두어서 이 압박, 심리적인 압박,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외부적으로 정말 어렵게 만들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사도인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전하다가 죽을까 두려워서 불신앙, 곧 불순종에 빠져 있을 때 이걸 불이 붙었다 하면 거기에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그 불신이 곧 거꾸로 얘기하면 죽을까 두려움, 곧 죽을까 하는 그 믿음이 더 확실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실제 야고보 죽어버리니까, 예수 이름 전하다 죽어버리니까 그런 믿음이, 작은 믿음이 실제가 돼버린 겁니다. 거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이 더 확실해진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박해하는 자들의 원하는 바였죠. 그것도 모자라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인도자가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대표적 사람이었죠.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끝나는 거 아닌가, 이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끝났어, 무너졌어, 이렇게 여긴 거죠. 저 유대교에서 또 저 헤롯이 원하는 바죠. 저 마귀가 원하는 바죠.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는 거 아닌가? 무너졌구나. 교회 끝났구나. 그런데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였고 하나님 역사하셨다니까. 어제도 보세요. 환란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유대인과 헬라인이 아닌 안디옥 교회. 내가 아닌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집니다. 이 불신이죠. 이거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이게 박해하는 자들의 원하는 바라니까. 그런데 무너졌냐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서 밝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더욱더 견고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능히 더 견고해졌다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니까. 고로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 교회가 뭐 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라 그래요. 여기에 빠져 있는 자들은 떠났겠죠. 그러나 여기에 빠진 자들은, 들어간 자들은 어땠어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자기 부인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그 순종하면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예수만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직이죠. 그 오직. 그 응답이었습니다. 그때요, 우리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이 쇠사슬이 꽁꽁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철문이 베드로를 완전히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였죠? 잠들었다 그랬어요. 잠을 자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철창, 철문, 이것보다 더 단단한 이 평안에 갇혀 있었다니까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이 철문보다, 이 철창보다요 더 단단한 평안, 이 평안 안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자, 12장 11절 말씀에요, 얼마나 편히 잠들었다가 천사가 와서 깨우잖아요.
옥문이 열린 걸 보고요, 뭐 놀라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자, 이 평안에 갇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서 이제 교회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완전 집중하죠. 몰입돼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오는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와서 문을 열어서 봤더니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아이는 어떤 체험을 했겠어요? 그렇잖아. 이 아이가 어떤 체험을 했겠어요? 이 아이가 뭐 어떠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뭐 이런 건 잘 못해도 다 안다니까요. 아이들도 다 안다니까요.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 다 압니다. 다 느낍니다. 이 여자아이가요, 나와서 베드로가 온 걸 보고요, 지금 어떤 체험을 했겠냐 이거예요. 자, 가서 어른들에게 얘기하는데 어른들은 안 믿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자,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자, 이걸 이들이 맛본 거죠. 맛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죠. 자, 정리해 보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뭐 어떻게 보면 불신하는 걸 수도 있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왔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을 들었다. 근데 안 믿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해석은요, 이들이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었냐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었고 이들이 믿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난다, 1차원적으로 이 부분을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어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의 것을 찾은 거죠, 이들이요.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믿음의 목적, 이 목적이란 것은 견인이죠. 목적은 그냥 목적지 딱 그 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 속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 견인하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단정 짓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걸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그 의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어떤 육신적인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믿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목적. 그러니까 정해놓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 내가 지금 산업이 어려워요. 경제 문제가 왔어요. 그럼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간절한 기도에서 내가 믿는 건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산업이 잘 풀린다, 이걸 우리는 단정 지어놓고 믿는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지금 당장 이 경제 문제나 이 산업이 당장 좋게 풀리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모르게 단정 지어놓고 믿는다니까요. 아니,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집중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경제 문제 끝나서 이제 이 무거운 짐이 다 끝날 것이다 하는 걸 믿고 그 믿는 믿음을 단정 지어놓고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은 다른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목적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수준에서 원하는 바를 단정 짓는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데 있죠. 이 부분이 확실할 때요, 이 사탄의 틈이 안 생겨요. 마귀가 속이는 그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단정 지원도 어떻게 순종합니까? 상담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다 단정 지어놓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얘기, 원치 않는 얘기하고 하면 순종을 못해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요?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하나님의 의다 하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하는 거를 믿는다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죠. 하나님은 그의 의를 나타내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목적, 곧 견인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죠? 그 8절 말씀부터 보면요, 모든 걸 해로 여김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은 가치 없다, 뭐 이런 해석도 있지만, 진짜 본문의 이 말에 의해서 우리가 앞뒤의 흐름을 보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배설물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 거거든요. 배설물로. 자,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9절에 이 목적입니다. 믿음의 목적.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의 믿음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데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로서가 아니라 곧 율법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뭡니까?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믿음의 목적, 이 견인에 대하여, 그래서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로 난 의, 그것을 표대라 말하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 그 길에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마지막에는요, 그 길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무엇이 확고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정확히 하면 믿음의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믿음의 목적, 그 견인이 분명했던 거예요. 이 인도하심과 능력을, 이 맛을 봤잖아요, 바울이.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교회가, 베드로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이 친히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랬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자, 이걸 베드로가요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말하죠. 이걸, 이 맛을 본 베드로가 남긴 글이라니까, 메시지라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의를, 맛을 본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목적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기를. 자, 이게 믿음의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의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는 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맛을 보고 이걸 글로 남겼잖아요. 메시지로 남긴 하는 말씀이라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 왜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래서 왜요? 지금 경험했잖아요. 이 맛을 봤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헤롯도 이 박해를 통해 무엇을 건져내고요? 그 죽음의 두려움을 느껴서 내게 복종해라, 내게 순종하라,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도요, 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내게 무릎 꿇어라, 내게 엎드려라, 나를 경배하라, 나를 숭배하라, 그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는 이때를 기억한다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죽음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죠. 하나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니까.
자, 오늘 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인간의 어떠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체험한 이 맛을 본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현장 이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는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무너지는 교회였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견고해지는 교회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철문보다 단단한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기를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하루간 또 복 한 주간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간절한 기도 속에 있는 평안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